우리가 사는 현실은 고난과 아픔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를 부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과학은 최첨단으로 발전하지만 질병과 이 고난의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것이죠. 육체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외에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 것은 정말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학수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고 최종 승리의 날이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그날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람만이 아니고 이 자연 만물도 그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 모든 피조물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성경 번역가인 J.B. 필립스는 21절의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그들에게로 다가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구원받은 모습을 보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들고 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 세계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현재 이 지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십시오. 엘니뇨 현상으로 이 수온이 상승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수와 기온의 패턴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기온이 40도 이상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과 이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와 멸종이라는 거대한 환경적 재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은 온 피조 세계가 이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사람 시리즈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피조 세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듣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피조물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탄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조물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공감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세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동시에 병들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봄은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지난 5월 달에 벌써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고 이제 6월 달이 됐는데 벌써 여름의 한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몸도 함께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른 기온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이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로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괴된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그렇게 망가지거나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굴복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일부 허용하신 것이지만 여기에는 장차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강원도 영월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종이 유배되어 살았던 이 청령포에 들려서 그 경관을 한번 만끽해 보십시오.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고 맙니다. 예전에는 나룻배가 이것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을 이제 운송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모터로 가는 배, 연료를 태워서 가는 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한 대만 운행하다가 요즘은 이제 관광객이 많아져서 두 대가 교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고 더 많이 사용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이 자연 만물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의 위기의 뿌리에는 결국 죄의 문제, 인간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자연계 질서가 파괴된 데서 출발합니다. 식물계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 환경을 오염시켰고 이제 수많은 질병을 초래하는 자업자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즘에 모든 질병의 근본 요인은 사람이 망가뜨린 환경 오염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이 소비와 파괴로 인해서 지금 피조물들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영적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쓰레기로 가득 찬 시냇물과 강과 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숲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탄소가스의 과다 배출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합니다. 각 나라 해안선이 높아지고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기온의 변화로 각종 과수재배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서 이제 아열대기후로 바뀌면서 농업만이 아니고 어종이 바뀌면서 어업에서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나와 상관없는 현상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영적인 죄 결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이 탄식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영적 둔감함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질서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19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거대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단어의 헬라어 아포카라도키아는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쑥 내밀고 사모하는 마음의 열망을 뜻합니다. 단순히 기다린다가 아니고 몸 전체가 앞으로 쏠릴 정도의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오랜 전쟁 이후에 이제 파견 부대가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는 부모가 가만히 집에서 앉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골목 끝을 바라보죠. 차 소리만 나도 밖으로 나가보고 멀리 누군가 보이면은 목을 길게 그냥 빼면서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큰 수술을 받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계를 보고 문이 열릴 때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의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앉아 있어도 그냥 이미 마음은 문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제발 어서라는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현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그 육체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도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영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살아가는 환경이 힘드니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속사람도 같이 병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은 몸과 영혼이 온전한 경지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대자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연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탐욕으로 무장한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물을 돌보는 그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아픔에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산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 슬퍼집니다. 생명이 함부로 소비되는 것을 보면 불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죽어가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여러분 아바타를 보셨습니까? 영화 아바타 1편에 보면은
판도라 행성이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파괴 위기에 놓이게 되죠. 숲은 무너지고 생명들은 죽어가며 신음합니다. 주인공이 제이크 설리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과 임무 때문에 움직이지만 점점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판도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비족의 편에 서자 숲의 생명체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마지막 전투에서는 동물들까지 합세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마치 판도라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날 것인가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은 더 많은 성공의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 아바타에서는 제이크라는 영웅을 기다리지만은 이 시대는 그런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성도들, 성령의 사람을 이 자연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실천 사항을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은 진정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인가 아니면은 소비하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맡기셨던 이 사명, 에덴을 정작하면서 지키게 하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피조물들도 비로소 이 썩어짐에서 정의로부터 해방되는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부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실천 사항들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식자재 사용, 탄소 배출 감소 등 작은 영역에서부터 여러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만물의 회복을 소망하며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탄식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소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면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넘어지고 주어진 상황에 원망 불평하면서 비관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자연 만물도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잘 돌봐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자연 만물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세상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고, 둘째는 인간이 만든 조직, 셋째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조직에 의해서 자꾸만 탐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굴복하면서 결국은 자연은 이용의 대상, 소비의 대상으로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더 잘 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결과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 위기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기후 협약도 맺어보지만 자국의 이익에 합하지 않으면 가입했다가도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지금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기상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수명은 거의 한 5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작은 실천이 무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최종적인 회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회복하는 데 힘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단지 그냥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의 몸에 성령,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미래의 찬란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대 표준 번역에 의하면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작게 보라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사실 지나놓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었고 인생의 모든 고난들은 동굴이 아니고 하나의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출구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긴 자에게는 보다 나은 세상,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개혁자 이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운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거둬 가시고 이후에는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가볍고 짧은 대신에 미래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현재 고난은 일순간이요 견딜 수 있는 반면에 미래의 영광은 영원하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고난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승리와 비교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는 별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또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심보다는 절제, 소비보다는 감사, 편리함보다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골방에서 나와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먼저 내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연 만물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 눈물에 공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피조물을 보호하는 이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삶의 욕심과 또 소비와 습관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담겨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막지 마시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신음하는 이 대지와 오염된 바다들, 고통받는 이 생명의 눈물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자연의 신음은 곧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눈물이라 할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영적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처럼 파괴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고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만물을 아끼고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서 소비를 절제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작은 실천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나가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만물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기회 위기 앞에서 우리의 노력이 미약해 보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겠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는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써 마침내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 낙심하지 않고 참아내면서 그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태도, 소비의 습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 피조물들이 탄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